실제로 12월 3일 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었죠. 제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청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깨웠어요. "아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난리가 났어." 막 이래요. 그래서 깨웠더니 뭐 계엄을 선포하고 그날 거의 저도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뉴스 보느라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쟁점들이 많아요. 늘 뭐 여야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쟁점들이 많은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호텔 경제학이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어렵나요? 호텔 경제학 뭐냐면 돈을 풀어 가지고 그 동네에 돈을 돌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돈을 풀면 남미나 또 유럽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유럽처럼 돈을 풀면 그런 복지 포퓰리즘 뭐 이러죠. 인기에 영합하는 돈 풀기 정책은 안 좋다. 나라 망하게 하고 빚만 쌓이게 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에요. 풀 때는 조금 풀어 줘야 되고 그렇다고 안 풀어도 되는데 막 풀면 안 되죠. 그게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원자력을 할 거냐 재생에너지를 할 거냐. 원자력을 계속 가야 된다. 아니다 이제 원자력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에 가야 된다. 물론 재생에너지가 너무 좋지만 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산들을 막 깎아 가지고 막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막 바다에다가 막 프로펠러 바람개비 계속 돌려 가지고 국토 전체에다가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을 계속 쓰면 유럽에서 앞으로 관세를 때린대요. RE100 이라고 100%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 가지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그래서 유럽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가예요. 앞으로 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요런 문제들. 그리고 인제 부동산 정책 문제죠. 이걸 잘 조일 것이냐 풀 것이냐. 네. 지금 뭐 금리를 좀 낮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이제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초일 조일 것이냐 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제가 3 개를 다 봤는데 요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딴소리들만 자꾸 해서 좀 답답해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나라가 돌아가는 문제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토론이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암 수술하면 국가에서 90%를 보장해 줍니다. 10%만 내면 돼요. 이게 다 뭐예요? 국가 정책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은. 미국은요. 이빨 하나 빼는데 몇백만 원이에요. 예? 애 낳으려면 몇천만 원 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 개인적으로 사보험을 들어 놓지 않으면 이 의료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예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이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그 안전과 의료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하고 일본은 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또 좀 잘 사는 나라로 돼 있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대졸 초봉이 15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대졸 초봉이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똑같아요. 대만이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물가는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월급이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을 갔다 왔지만 그 네팔에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나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10배, 15배 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망과 꿈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네팔 사람들의 최대 목표야. 자, 우리 청소년들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제 우즈벡 있는 친구 들어오면 한국에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는데, 대학에 순천향대나 이런 데 이제 우즈벡 대학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보내는 일을 하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거기 애들은 한국 비자 나오면 눈물 흘리면서 파티를 한대요. 한국 비자 나오면 눈물 흘리면서 파티를 한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혜택과 이게 어마어마하고, 불과 몇 킬로만 위에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어요. 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팔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나라 모르는 저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일반 소시민이 아니라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장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있다?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기적으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너는 상관없고,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자리가 몇 개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자리가 정부 부처 국무총리 장차관급 140개, 공공기관 200개, 정부 부처 실국장 350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곳에 약 1만 8천 개의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 100%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좋은 회사 사장 한 명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회장 한 명이 나라를 회사를 확 바꿔놓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사장 한 명 바뀌는 게 나라가 바뀌고 회사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장 5절 같이 한번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확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딱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심장을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딱 이식하듯이 내 마음을 딱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이 바뀌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다 세상 사람들은. 왜? 왕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않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된 역사는 내가 왕이 되는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누가 감히 내 마음을 건드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 관영한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탑을 그 이후로 열심히 사람들이 또 세워서 하늘 끝까지 쌓았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바벨탑 쌓았어요? 뭐 하려고 바벨탑 쌓았어요? 하나님하고 한판 하려고. 하나님하고 겨루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끊임없이 나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모든 우상들은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왕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왕인 교회가 돼요. 교황이 왕이고 추기경이 왕이고 신분 높은 신부 성직자들이 왕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타락의 길로 현대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싸움이 뭐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해요. 그래서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왕노릇하는 거. 집안에서도 내가 왕노릇해야죠. 내 비위를 맞춰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스로 왕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이 다른지 그 그림 하나 있죠.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상 나라는 힘과 군대와 돈과 경제와 교만과 나를 위한 삶과 나의 행복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타인을 위한 삶과 타인의 행복으로 인한 나의 행복.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은 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제 네가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시게 해라. 그리고 살아가는 원리는 뭐예요? 바뀌었네요. 세상 나라가 힘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의 힘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게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계속 바뀌었네요. 아래 행동에는 세상 나라는 굴림이에요. 위에서 정복해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세상 나라는 이기심, 하나님 나라는 이타심.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2장 3절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게 일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서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낮게 여기자가 아니라 낮게 여기자.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더 나아 나보다. 이 말이죠. 그죠? 네가 더 나죠. 이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낫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 삶을 이 교회와 목회에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생각하면 그 목회는 꽝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엉망이야.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렇게 편한 길만 가려고 그러고 뭐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부부도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데 이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내 남편을 생각하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뜬구름 잡는 뭐 어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다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 주면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그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띄워주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좋은 게 당신 덕분입니다. 네. 이렇게 살면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회사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친구들과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일단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뒤집혀요. 뒤집혀. 그래서 5절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냥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완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그 다음에 이름으로 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장 깊은 것이 뒤집어지면 가장 높은 것이 된다.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것이 뒤집히면 가장 높은 곳이다. 우리는 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다. 지금 이 땅에서 실력을 자랑하고 높이를 자랑하고 높이 올라가는 자는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높아져요. 반전이 일어나요. 뒤집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다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나라. 반전이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되는 나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 됩니다. 가장 낮게 사셨던 분,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아래로 내려오신 분, 그래서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내가 왕인 나라에 내가 하나님과 본체라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아마 애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냥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지극히 높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